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묻고 잘 듣는지를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오실 수가 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쉬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또 목사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저를 만나면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불신자가 교회 목사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묻기는 잘 묻는데 질문을 해놓고 제가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딴짓을 해요. 한참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면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말 때가 많습니다. 저는 들은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누구하고 이야기하니?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려면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그렇게 찰떡같이 아시면서 말 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하죠. 말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큰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단히 이어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 노력,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경험이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것, 우린 그건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묻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고 듣는 것,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기도를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요청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런 거죠. 인간 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낮 도와만 달라고 하고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그 응답을 듣고자 하는 기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좀 제발 들어라, 왜 구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묻고 잘 들으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묻고 잘 듣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자유롭게 또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특급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았잖아요.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할 때도 있었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떡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골리앗의 칼 들고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가, 이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노비라는 곳에서 진설병 먹고 요기를 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곳이 블레셋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막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유다로 넘어와서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 자기가 이제 은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 다윗의 참다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의지할 곳도 피할 곳도 쓸만한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신경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거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전에 광야를 거의 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죠. 유대 광야에서 무려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남부 네게부 광야에서 까마귀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네게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무려 16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 시작 자체가 광야예요. 그 시작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삶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광야에 던져질 때가 다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나한테만 오는 고난입니까? 나한테만 오는 환난입니까? 전 세계 75억 명 인구 중에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누구나 다 통과하는 광야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나는 다음 순서예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살아 숨쉬는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면 광야는 끝나지 않아요. 그 광야는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았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면 여러분, 그 구중궁궐은 형극이 가득한,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가득한 광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나바르 그렇게 발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여러분, 자음만 놓고, 히브리어 자음만 놓고 보면은 광야와 말씀이, 자음이 똑같아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겠다고 군사들 풀고 현상금 걸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도망가다가 떡이나 찾고 칼이나 찾고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친지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이더니 급기야는 몇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려 400명이나 된 거예요. 근데 4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힘없고 소외받고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때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6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 자질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에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그런 성읍에 블레셋이 이제 침공하여서 심하게 노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추수의 때가 지나고 나면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의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추수를 했고 옆 나라도 추수를 했어요.
옆 나라 것 추수한 거 뺏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는 유다와 블레셋의 그 국경에 인접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이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쳐들어와서 힘들게 추수한 것들을 노랗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출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구출하라, 네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일라 구출 작전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블레셋에게 쫓기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한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국가 단위의 군대예요, 군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골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 여러분, 거의 다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기계였고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다윗 공동체의 근거지가 발각되고 또한 우리도 초토화될 게 뻔한 일입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이 상식적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뭐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상식이지만, 합리이지만, 그게 맞는 소리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어떤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만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광야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시선을 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묻고 듣는 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녀들이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합니까?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합니까?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죠.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있어요. 아빠는 계속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엄마는 계속 공감해주고 들어주더라고요. 예, 가끔 가다가 엄마가 계속 가르쳐 주려고만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빠랑 자녀 간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빠는 자녀를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합니다. 너도 너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아빠 객관적인 거 알지? 아빠 맞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알지? 네가 문제야. 네가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또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엄마는 안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여러분 일단 듣지 않습니까? 어머 그랬구나 얘 어떡하면 좋으니 막 이러면서, 어쩜 너는 나하고 그렇게 떡 닮았니? 아유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놀랬니? 막 이러면서 공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무슨 일만 생겨도 쩌르륵 그냥 달려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뻐하시고 대견스러워하시고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세요. 내 뜻대로 구하세요. 그거 누가 걸러주세요? 하나님이 걸러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걸러주셔서 잘못한 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욕심으로 구한 거, 그 욕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응답 아니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잘못 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걸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여러분 듣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듣는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주인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인 것이어도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쉽고 당연한 일이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기도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 응답대로 행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잘 묻고 잘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잘 듣고 잘 들으면 반드시 승리함.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시기를 보통의 신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봅니다. 17살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3년 동안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사위로 그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20살 때 광야로 들어가서 30살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니까 여러분 1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10년의 광야 생활 다윗에게 사라진 시간들이었습니까? 암흑기였어요? 흑역사였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잘 묻는지 잘 듣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묻는 자가 응답받고 잘 듣는 자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잘 묻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잘 듣는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묻고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